예수님의 시험이 단순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던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의 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가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난주가 유혹의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적대시하는 상황.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셨다면 오늘 상황은 적대시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나, 그걸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정작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조용히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교절에 올라왔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혹시 이 무교절에 올라오지 않을까? 막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들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라고 쓸 때는 유대인들 이퀄 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유대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막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겠죠. 그러면서 이 무교절에 올라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어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여라도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올라오셔서 이제 머물러 계시다가 절기 중간쯤에, 숨어 계시다가 절기 중간쯤에 드러내놓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면 아마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어떤 일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는 죽이기로, 저 사람을 이제 잡아다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왜 어떤 사람도, 어떠한 당국도, 종교 지도자들도 행동을 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는 거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교절에 성전에서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을 적대시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적대시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자기 정체성은 뭔가 하면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 적개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무시예요. 무시. 우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이제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무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성전에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명한 어떤 랍비 밑에서 정식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았는데 훌륭한 스승 밑에서 정식으로 랍비가 되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냥 촌부죠. 정식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가 말씀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만큼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유명한 스승 밑에서, 유명한 교수 밑에서 수학하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일개 초음부인이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출신, 비천한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스펙과 이렇게 좋은 어떤 박사학위, 우리야말로 정말 성경 박사인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오히려 예수라는 이 정말 촌부가 전하는 말씀에 열광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왜 명절에 보면은 그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모차르트 말고 또 반대 인물이 누구죠? 살리에르.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 음악가로 키워진 사람이에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궁중 음악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차르트에겐 자기에게는 없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가 모차르트가 지은 작곡한 곡들을 들으면서 놀라우면서 한편으로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방탕한 자에게 저런 재능을 주셔서 저런 좋은 음악을 만드는데 나는 노력하고 애써도 저런 음악을 만들 수가 없는데, 나는 신실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저런 음악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방탕한
자에게 저런 재능을 주셔서 아까운 재능을 주셔서 저렇게 하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똑같은 거예요. 일개 촌부인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데 배움도 없는 정식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이 들러도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폄하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개심을 나타냈던 첫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무시였어요. 일개 갈릴리 출신의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뭐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교훈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내가 임의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적대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세요.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보인 그 적개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뭐죠? 부정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27절과 29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무교절 중간에 선포하시니까 이제 아까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왜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느냐. 정말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드러내놓지 않고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의 신분을 알고 있지 않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 사람의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맞다.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너희들은 내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배경만 알고 있지 내가 누구로부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 욕구에 대해서 인간 욕구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유명한 메슬로우의 그 인간 욕구 5단계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뭔가 하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어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싸야 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만족을 느끼는 존재예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내가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것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조금 안전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는 뭔가 하면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이제 점점 욕구들이 좀 고차원적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그 자기 존중의 욕구,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욕구는 뭔가 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욕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욕구가 뭐라고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를 짓고 싶어하고 그룹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속되고 싶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따 문제가 심각하게 때로는 뭐 자살이나 이런 어떤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떤 그룹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의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왜 이런 욕구가 없으셨겠어요? 소속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서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없으셨겠어요? 근데 자기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누구의 인정을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지만 예수님이 초연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배척과 부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계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무슨 날이라 그랬죠?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쉼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료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함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칭함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자는 율법의 전통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데 지장이 있겠다. 문제가 있겠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그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2절부터 3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무교절 중간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론 종교 지도자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순수하게 무교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면 갈릴리에 왔던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많이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전한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소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까 이제 더욱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해야 할 때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계획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아끼던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이세벨의 그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이니까 내가 엘리야의 생명을 그대로 남겨두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서슬퍼렇게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 위협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아무리 불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라도 그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보통적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와 위협 속에서도 태어나세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너희가 나를 오케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원래 계셨던 곳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연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던 비결,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뭘 갖고 계셨기 때문에 분명한 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정체성.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분명한 뜻,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뜻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어떤 그 정체성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보내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임재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독 게임 업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회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어떤 커리어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곳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가득한 그 세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좀 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예수님을 적대하시는 세상 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분명한 정체성. 우리가 그냥 우리가 속한 어떤 직장,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적대시하는 그런 무시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직장 내에서도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 있는 가르침.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진리만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바다와 그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자연들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분이 전하는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종교 박사들, 율법 학자들의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은 그들의 말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더라. 그 반응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웠고 우리는 박사 학위자인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그래서 시기가 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권위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은 성경의 통달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요거 좀 이따가요. 예수님과 그 사두개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7 형제가 있는데 그 맞이가 아내를 얻었다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제 중에 하나가 후삭 없이 죽으면 동생이나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 대신에 그 대를 잇도록 아들을 만드는 그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7형제가 있는데 그 맞이가 결혼을 해서 아들 없이 죽어서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형제들별로 이렇게 7 형제까지 다 아내를 취했는데 다 아들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다 그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이 아내가 누구의 어떤 형제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정말 궁금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도 질문을 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게 종교 박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주세요. 그리고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 칭했는데 어떻게 그의 후손이 될 수 있냐 질문을 하니까 이 반응인 거예요.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성경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다. 전체를 통달하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탁월한 해석.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체를 통달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해석 자체가 놀라워요. 뭐 당시 최고의 어떤 랍비라고 칭함을 받던 이 두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해석이요. 자기 스승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이런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의 해석을 뛰어넘으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듣기에도 예수님의 해석은 자기들과 달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이 뭐라고요? 비결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3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돼 있나요? 네, 죄송해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냥 돌아가는데 돌아간 이유가 뭔가 하면 45절부터 4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수하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으러. 근데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도. 잡으러, 내 수하잖아요.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수하들이 잡으라고 보냈더니만 잡아오지는 않고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당국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조차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적대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실 수가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런 능력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언제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배우지도 않는데 로딩하라 그러면 뭐 헬기를 이제 운전을 해야 돼요. 막 탈출하려고 헬기를 운전하려면 헬기 조정법 매뉴얼 띄워.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쫙 들어와 가지고 한 번도 운전을 안 했는데 헬기 조종사가 되고 막 능숙하게 조정을 해서 탈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 번도 뭐 이 유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는데 딱 그 유도에 대한 정보가 매뉴얼이 쫙 입력이 되니까 그냥 막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런 능력이 임했을까요? 언제 임하셨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전도사님은 달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해서 12살 때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셨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느 한순간 공생의 시작 요이 땅 하면서부터 그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소년 시절부터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러 가면은 그 선생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질문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능력을 얻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12살 때잖아요.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선생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대답을 듣고 성경학자들이 놀래요. 아니 도대체 이 꼬마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이런 놀라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의 능력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말씀 앞에 서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고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이거예요. 말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의 능력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배울 때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삶,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본을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를 적대시하는 직장 내에서 혹은 가정 내에서 조직 내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들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